찬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전문 찬양 대원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찬양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제 제가 기둥이 밑에 보이시죠? 세 개가. 이게 그냥 우리가 왜 기둥을 여기 넣었냐면, 우리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 같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제가 이거를 성경절을 띄워주시면 잠시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어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삶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무엇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같이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 약한 것, 고통 당하는 것, 귀신 들린 것, 간질하는 것,
할 것 없이 다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바쁜 삶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아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도 없을 만큼 큰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시려니 얼마나 그 시간이 하루가 몸이 10개여도 정말 모자랄 만큼 예수님은 정말 바쁜 삶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함께 그 바쁜 삶에 동참해서 일을 분담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얼마를 보내셨어요? 시간을 3년 반을 이 봉사와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데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밥 먹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얼마나 바쁘면 밥 먹을 시간이 한 1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한 10분, 5분만 이렇게 짬을 내서 주머니에 그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잠깐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틈도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니까 그거 하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못 먹었던 건지 둘 다였겠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위한 어떤 시간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하루 종일 그냥 저런 일만 하고 다니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어떤, 물론 여가가 이제 필요합니다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여가 시간조차도 이렇게 찾기 힘들 만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만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당시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또 그래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죠. 오늘날이랑 조금 다른데 그 시간에 아마 예수님이 그 귀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삶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셨죠. 물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처럼 풀타임으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이 되었든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활동 속에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3장에 보시면 이것과 또 비슷한 이것을 예견한 듯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음.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하면서 그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라 지금 어떤 땅을 예수님께서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사람 땅인데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또 비유하자면은 이 사람의 땅이 마치 마음밭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떤 종류의 땅이었습니까? 아주 비옥한 땅. 예, 비옥한 땅에 이렇게 씨앗,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말씀을 딱 심으면 옥토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냥 저절로 막 번성합니다, 이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기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고 그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또는 저주를 받고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을 갈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땅에는 뭐가 나게 돼 있어요? 원래 나지 않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을 비유해 보면 그 씨앗 다른 엉겅퀴와 가시덤불에 막혀서 이게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다가도 다시 곧잘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이나 품성이 자라나지를 않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밭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한 것인데 그걸 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거는 자신의 마음보다도 무슨 마음들을 지금 경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걸 어디에다가 뿌리시는 겁니까?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넘어서 이 백성들, 이 사람, 자기들이 몰려오는 군중들의 마음의 밭에 있는 거기에 가서 들어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는 그 부지런한 바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마귀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 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누구 보고 따라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네,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도 만약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라. 행해빛 1장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해설이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라기보다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되는 걸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처럼 들리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땅을 갈아내고 마음을 갈아내고 노력하지 않으면 씨앗이나 뿌려도 열매가 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 생애의 빛 첫 문단, 둘째 문단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에 1950년대, 6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 이렇게 고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놀고 싶은데 일해야 되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노는 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여가를 충분히 보내고 충분히 쉬면 우리가 더 누리는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범죄율이에요. 범죄율. 우리나라에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통계를 딱 세봤더니 그 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또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950년대에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어떻게 높았을 것 같습니까? 낮았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때 막 폐허 더미가 되고 가난하고 막 사람들이 피폐해져가지고 필사적이 되니까 그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무엇이 없었어요? 50년대에 중요한 것이 나중에는 생기는 것이 직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땅한 직업이 이 50년대에 6.25 끝나고 직후에는 한동안 이 나라가 가난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들은 건데 그 당시에 노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남자분들이 힘은 있는데 일할 게 별로 일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엉뚱한 데다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도 많이 하고 범죄도 더 높았는데 점점 이제 다시 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일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범죄율들이 60년대, 70년대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건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청소년이 되었든 성인이 되었든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범죄율과 그 다음에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것이 이 관계가 똑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해 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범죄율이 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일본의 직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랑 여기 중동 어디 시리아 이런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일본과 시리아 그러면은 일본의 일감이 많을까요? 시리아의 일감이 많을까요? 일본의 일감이 훨씬 많겠죠. 좋은 일자리나. 그래서 그러면 범죄율은 일본이 높을까요? 시리아가 높을까요? 시리아가 그런 나라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범죄율은 굉장히 낮고 또 이 아시아 사람들이 좀 근면한 특징이 있어서요. 좋은 축복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 가도 이렇게 범죄율이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 가면 물론 부자 나라도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 가면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막 테러리스트로 가기도 하고 갱단에 가기도 하고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강도, 테러 이런 것들이 이 다 일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은 비슷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만약에 특히 하나님 일에서 우리가 바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크게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과 똑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일이 많이 생기니까 범죄율이 낮아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나라의 법을 어기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시는 것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것만 보면은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죄가 더 지을 기회나 그런 것들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저주를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마음과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4장에 지금 봉사하시는 생애 그 전에 광야에서 무슨 일을 당하다가 오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가 오셨습니다. 3번이나 아주 극심한 시험을 받다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귀가 근데 예수님께
광야에서처럼 올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없을까요?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준다는 얘기가 오랜 기간 동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여기에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다른 이 선교와 봉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그런 접근할 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과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고가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안전한 어떤 보호망, 이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직업이 하나의 사회 안전망인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 뉴스에 보면은 뭐 앞으로 막 그 뭐였죠? 그냥 뭐 지원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뭐 휴일을 늘린다 막 이런 말 있죠. 공약으로 나오죠. 주 원래 6일이었다가 주 5일제로 됐다가 이제 어디 4.5일제 하자. 누구는 주 4일제 하자. 그리고 휴일을 늘리자. 뭐 저기 어디 유럽의 어떤 나라처럼. 그리고 일 안 해도 더 돈을,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돈을 막 더 줘서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또 될 수 있을까요? 반대급부로 이 세상이 더 무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특징이 이 시간과 여가가 생기면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정말 최고의 비결 우리가 필요하죠. 악을 저항할 수 있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오더라도 그것을 싸워서 예수님처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자 하는 자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스스로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인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데요.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에 나온 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칙으로 보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위치나 또 주신 게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할 일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에스겔 16장 49절 이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요.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에스겔 16장 4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할지니라. 이런 예도 있고요. 다윗이 또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나가다가 다윗이 뭐 하다가 이 간음에 빠지고 살인죄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사단이 와서 생각을 막 던져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겨를이 없으면 좋은데 지금 다윗이 시간도 많고 아주 편안한 삶을 보내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하실 때 무엇이 반드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게 예수님의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도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또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때마다 무슨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일에 이제 따라갈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여기 바이올린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로 보이십니까? 바이올린이. 이게 엄청 비싸니까 보여드리겠죠? 이게 그냥 뭐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수백억 같이 살려면은 수백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이 나가는 이유가 이 바이올린을 언제쯤 만들었을까요? 1719년 여기에 써 있습니다. 1719년 또는 그 이전에 만든 어떤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이거를 손으로 다 다듬어서 깎아서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그런 바이올린들이 몇 개가 수백 년 동안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인데 4,500만 달러니까 거의 한 50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오래될수록 바이올린은 소리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오래되면 더 이렇게 썩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데, 근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자, 이 바이올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전시되어 있는 것 말고 진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 바이올린이 진짜로 소리가 다른 거보단 뭔가 그 영혼을 울리는 뭐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봤는데 저는 별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르대요.
그래서 근데 그 다른 그 깊이 있는 그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바이올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미세한 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싹싹 잡아가면서 더 훌륭한 울림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이 만든 명장이 만든 이 명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계속 연주한 바이올린과 그냥 연주하지 않은 채로 너무 아끼면서 이 고이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해두고 보관해 놓은 바이올린은 그만큼의 소리가 또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일부러 한 기계로 일부러 100시간을 50시간, 100시간을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연주하게 해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또 소리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비슷하죠. 우리 사람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마다 울리는 그 곡조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연주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각자의 개성 있는 악기와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그 고유의 음과 어떤 음색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거 지문도 다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정말 다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오늘 찬양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음색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만들어진 것 정말 이 바이올린처럼 어떻게 보면은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가장 훌륭한 음색을 우리가 내려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더 이렇게 좋아질까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막 틀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점점 맞아가면서 이제 훌륭한 그 음색을 내도록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조금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큰 영적 허약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할 목사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가르치라. 그들은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 뿌리는 굳건히 자리 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더 높이 자라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만 한다.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1번은 일이고 2번은 설교인데 설교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선의 도움이. 최선의 도움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찾아보면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선의 도움은 그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든 싫든 이렇게 만들어 두신 어떤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무겁게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거듭남과 이것을 주신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냥 영적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마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